같이 봅니다. 32절 시작.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본당에 32명은 넘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일부 예배는 늦게 온 사람은 빼버리고 해서 19명까지 읽었거든요. 뒤에 온 사람들은 이제 본문 읽고 나서 와서 몇 명 왔는지가 이렇게 읽어보면 딱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좀 읽기 넘어가신 분도 계시고 또 저 유튜브실에 있는 분들은 못 읽으셨고 이렇게 한 절씩 읽어보기는 처음입니다. 17년 만에 처음인데 왜 읽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읽으면 설교 끝났어요. 그냥 눈이 침침해서 저도 잘 안 보이거든요. 뭐 살리알인지 뭐실리알인지 인지 안지 남의 이름이니까 잘 입에도 안 익고 해서 이름도 좀 틀리게 읽을 수도 있고 망대 이름도 틀리게 읽을 수 있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한 절 한 절 그나마 내 책임을 한 절씩 읽자 했으니까 쭉 읽어서 32절까지 갔잖아요. 함께부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함께. 그래서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너진 곳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벽도 짓고 또 성문이 불탔으니까 성문도 만들고 달고 거기에다 빗장도 지르고 자물쇠도 만들고 사소한 일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 제가 설교 제목을 잡으려다가 오늘 제목은 이렇게 했죠. 함께 일어나 건축하고로 바꾸었지만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그 다음은 우리 김 권사님 그 다음은 우리 이 집사님 그 다음은 최 집사님 그 다음은 내 차례가 올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한번 읽으며 읽잖아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웬만해서 읽으니까 32절까지가 다 읽어졌습니다. 나는 못 읽겠다. 목사님 읽으라 해도 나는 못 읽겠다. 그렇게 빠지면 그죠? 그 다음이 누군가가 읽겠지 하고 읽지 않으면 32절까지 못 읽습니다. 이 자리에 100명이 있어도 32절, 32명만 되지만은 나는 못 읽겠다고 빠지면 나는 그 일 못하겠다고 빠지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일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에 이 본문을 제가 14년 전에 설교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본문의 내용은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은 읽은 32절까지는 은혜되는 구절이 크게 별로 없어요. 사람 이름만 나오고 뭐 성벽 수리했다, 중수했다, 뭐 누구 손자가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어느 성경의 어떤 장보다 가장 어쩌면 복음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을 꼽으라면 느헤미야 오늘 3장이에요. 어쩌면 큰 주제는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처음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가 죄가 들어와서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깨져버리고 두 사람 부부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그 뒤에 가면 모세의 가정 나오지만 가족과의 관계도 이렇게 깨어져 버리는, 다 깨져요.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흐르니까 깨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깨진 것들을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하게 하시고 사람이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회복해 가셔요. 죄는 우리가 짓지만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성경 이야기는 회복 이야기예요. 회복 이야기.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회복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니까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경기 회복, 원기 회복, 다음에 자존감 회복, 상처 회복, 일자리 회복, 건강 회복, 가정 회복, 회복될 게 많아요. 일상으로 회복. 백신 때문에 이제 지난주까지 한 15%가 맞아서 70% 맞으면 이제 이 백신이 어느 정도 많이 물러가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회복될 날을 기다려요. 이미
백신을 맞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또 다음 주부터 또 나이에 따라서 백신을 맞아가면서 회복을 기대하잖아요. 회복될 거예요. 그렇죠?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된 이후로 70년이 넘도록 뭐합니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통일은 다르게 표현하면 회복이잖아요. 갈라지기 전에, 나누어지기 전에 한 가족으로 살다가 분단된 이 아픔과 눈물들이 뭐 되기를, 회복되기를. 신앙 안에서는 저 북한에 얼마나 많은 교회, 뜨거운 교회가 많았는데 다 무너지고 지금 무상의 터가 되어버린 것들이 뭐하게요? 회복되기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통일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웬만하면 구비해 두는 것이 있습니다.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바카스. 제가 사다 놓고 사람들 준다면서 제가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먹어요. 그냥 제가 다 먹어요. 원기 회복에는 바카스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상처가 났을 때 회복되기 위해 약을 바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그죠? 음식을 절제하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회복되려면 가만히 있으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뭔가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있고 내가 애써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겁먹어 늘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 평생을 안전뱅이로 앉아있던 그를 일으켜 세운 이후에 주일날 일했다고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용이 딱 한 가지잖아요. 봐라, 이 사람이 회복된 게 신기하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회복된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 너희도 회복되기를 바라지. 근데 바라는데 안 되는 게 많지. 안 되는 게 많지. 관계가 깨졌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지.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거다. 그게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될 거다. 너희 삶도 회복되고 뭐도 너희의 믿음도 너희의 영혼도 새롭게 될 거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의 회복을 허락하신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나병 걸렸던 나아만이 자기 나라에서 못 고치니까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먼 길을 찾아오잖아요. 그죠? 직접 안 나올 때 불쾌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밑에 있던 신하들이 뭐 힘든 일이냐고. 장군이여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 가에 가서 뭐 하라고? 7번 씻으면 뭐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뭐 어렵다고. 순종해 보이소. 엘리사의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랬잖아요.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성경에는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요시야 왕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보다 10배는 더 큰 아람 나라의 베나닷과 전쟁을 벌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요시야를 축복하사 그 전에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 때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시켜 주시니라. 그때의 회복은 요시야가 갖고 있는 재능 갖고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잃어버린 것들이 되찾아졌다는 거예요. 복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일상의 삶,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성읍들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회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앙의 중심의 문제는 예배 회복이었잖아요. 예배 회복.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라는 절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사람을 번거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월절 절기.
네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종으로 살다가 이 자유를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무엇을 위해 살라고 건져내셨는지를 오늘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오늘 그 신앙을 뭐하라? 이어가라. 이어가라.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 신앙이 개성되게 해라. 이어가라. 그게 이제 성경을 보면 쉽게 잘 안 돼요. 다윗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다가 그 아들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딱 짜게지고 220년이 흐르도록 성경에 유월절 절기 예배가 없어요. 그 말은 잘 유월절 절기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 상황이 나라가 분단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그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살아가고 말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뭐가 등한시 되었냐 하면 생명같이 지켜야 할, 신앙이 이어가며 지켜야 할 유월절 예배가 220년 동안 성경에 안 등장해요. 심지어는 뭡니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 히스기야가 갑자기 유월절 예배를 어떻게 해서 드리게 됩니까? 성전 청소를 시켰더니만 성전에서 뭐 합니까? 먼지 묻은 뭡니까? 성경을 비로소 발견하잖아요. 그 말은 성경이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근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유월절 절기 예배가 못 드려지는 건 당연한 거죠. 먼지투성이에서 성경을 찾아 읽어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란 유월절 절기와 예배가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나라가 분단되고 나서 220년 만에 북쪽에까지 연락을 해가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죠? 예배를 드리자. 유월절 예배를 그때 비로소 220년 만에 드려요. 그리고 다시 사라져요. 이어지지 못해요. 잘 드려오던 예배가, 잘 드려오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유월절 절기가 내 몰라라 하면서 나는 모르겠다. 이 사람 모르겠다. 저 사람 모르겠다. 제사장도 모르겠다. 레위인도 모르겠다. 나는 내 바빠서 모르겠다. 그 일은 누군가가 하겠지 하며 내팽개치다가 그 유월절 절기가 있다는 그 자체도 모두 다 망각한 채, 그죠? 세월이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다가 히스기야 때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 이때까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큰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더라. 시편 53편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에요. 간음한 이후에도, 그 남편을 죽인 이후에도 떳떳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죄를 지적할 때 뭐가 자기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의 기쁨이 없어졌구나. 하나님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일생의 삶이 회복되는 것. 코로나가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그나마 백신 때문에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것이 조금씩 회복되지 않겠나 희망을 가지면서도 인간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일상이라고 말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금 마스크를 벗는다면 삶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것은 좀 쉬울지 몰라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게 쉽겠는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고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애를 다시금 써야 합니다. 몸의 반수에서 중풍이 온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일상에 걷는 게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고민 안 하지. 그냥 내 발이 가는데도 내 마음 먹는 대로 얼마든지 뛰어가고 걸어갈 수 있는데 반쪽이 마비된 사람은 그치, 팔 하나 이거 다시금 옛날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요. 그치? 죽을 힘을 다해요. 걷는 게 뭔데? 얼마나 편한 일인데 그분들에게는 걷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재활에 힘을 씁니까? 그래야 될똥말똥이에요. 육신이 회복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들은 그보다 배는 더 힘을 기울여야 돼요.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제
9시 반 예배를 드리면 제가 다 준비하고 9시 한 25분쯤 내려와 있으면 3명 앉아 있어요. 4명. 31분 이후면 왁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오늘 중동부 한 명한테. 그 전에 진성아 예배 몇 시에 드렸노? 9시요. 30분 늦어졌다. 그자? 그럼 10시에 드릴까? 그럼 안 늦을란가? 그래, 한 달은 10시 전에 올 거다. 근데 한 달 또 지나면 또다시 10시 2분, 3분 돼야 들어올 기다. 와, 몸에 한번 익숙해지면 그 옛날로 돌아가는 9시 되겠나? 9시 반에도 9시 31분, 2분 돼야 들어오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오후 예배. 조금씩 회복되는 건 마음부터 먹어야 됩니다. 그죠? 쉽게는 안 돼. 지금 2단계여서 모이는 것 조차 20%밖에 안 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바른 시일에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우리의 삶의 그런 부분들의 마음부터 먼저 먹어야 돼요. 그죠? 몸은 힘들 거예요, 분명히. 저도 힘들 거고 여러분도 힘들 거고. 나태해진 우리의 마음들. 일상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건 물론이지만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마음을 다잡으며 애와 힘을 써야 돼요. 성가대가 지금 파트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성가대원들에게 저 자리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그죠? 유월절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 같은 일이었는데 님이락 내미락 우리 경상도 말로 누가 알아서 하겠지, 왕이 알아서 하겠지, 제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그렇게 등한시하는 가운데 220년 동안,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때, 그리고 한 60년이 흘러 요시야 때에, 요시야도 성경을 찾다가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다가 또다시 그 일이 이어지지 못하고 묻혀지다가 우리가 아는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또다시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다시금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에 중단된 그 유월절 예배가 다시 140년 만에 에스라 때에 예루살렘에서 성대하게 진행되다가 그것도 2번 연거푸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또 사라져요. 중요한 거는 이어지는 건데 한번 막 뜨겁게 들어지다가 그 다음에 그 유월절 예배를 이을 사람들이 없어서 모든 것들이 예배가 상실되어 버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별된 백성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찬송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무런 문제 없이 200년 넘도록 300년 넘도록 이스라엘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명이 회복되도록 뭐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주시잖아요. 그 소리에 그 튼튼한 백향목은 꺾여지지만 인간의 마음은 백향목보다 얼마나 단단한지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는 날, 회복의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라는 말씀들을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뭡니까? 병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는 우리 김 권사님부터 저 뒤에 정 권사님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그 다음은 31번 나와요. 세아려 보십시오. 제가 잘못 세아렸는가. 31번. 누군가가 그 다음은 느헤미야가 출세해서 잘 편하게 사는데 갑자기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고향 같지도 않은 고향이 불타고 무너지고 거기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남의 일같이 여기면 돼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수고해서 왕 곁에 있는 술관원이 됐는데, 그죠? 그냥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사 뭐하게 하셨습니까? 거기 가래요. 그 일을 위하여 본인이 준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뭐가 필요할까?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 제목은 얼마나 필요할까? 근데 문제는 자기는 준비하지만 그 모든 것의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왕이 가라 해야 되고, 왕이 살림 감독에게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제목을 줘라 허락을 해야 그게 가능한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그 소식을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줘서 기도만 해도 되는데, 남의 일같이 여겨도 되는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을 붙이셔서 지금까지 앞선 선배들이 실패한 그 일들을 네가 가서 완성하라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말씀 앞에 부담감을 가지고 12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달려옵니다.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3일 밤이 지난 이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귀를 타고 직접 들었던,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무엇을 보수해야 되는지 눈으로 살피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나아가서 그 성을 쭉 둘러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보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돌아보고 그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자기 동족을 생각하며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 밤에 예루살렘을 빙 돌아보며 기도하며 돌아옵니다.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 소문이 가짜인지 부풀려져 있는지 진짜인지, 아니 소문보다 얼마나 더 심각한지를 오늘 느헤미야는 보고만 안 듣고 직접 살피고, 기도만 한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무너진 담이 갑자기 천사가 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 시작했잖아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들이 함께 시작되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랬더니만 뭡니까? 그 일을 이어받아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한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그 사람이 또 한계가 있어 손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그 일들을 끝까지 42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일들을 맡겼더니 한 바퀴가 빙 돌았습니다.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제사장들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양문부터 시작해서 성전의 건축과 성문을 짓는 일들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주어진 느헤미야가 맡긴 그 일들을, 자기 집 앞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했을 때 그 다음 사람이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다음 부분을 이어서 감당하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부분을 또 이어서 감당하고 그 일들이 쭉 되어져서 한 바퀴 빙 돌면서 뭡니까? 무너진 곳곳들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뻥 뚫려 있는 뭡니까? 성문에 문이 달리고 거기에 자물쇠와 빗장이 채워지면서 다시금 예전의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그 모습은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짓는 일에 오늘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부터 일반 백성에까지 함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진짜 바라셨던 성벽 짓는 일의 완성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는 일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그러려면 뭡니까? 비결은 그 다음은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군가가 하겠지. 그 누군가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그 다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미 앞에 믿음의 선배들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가 이 일을 위해서 동력하는 사람 수십만을 데리고 건너와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일이 하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죠?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은 그 일을 회방하는 이방 사람 도비아와 산발랏의 방해와 더불어 그들끼리 오늘 일을 시작하다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가운데 나는 모르겠다. 그치?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냐 이러면서 서로 불평하면서 좋게 시작했다가 그죠? 그 일들이 다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죠? 낙심된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스룹바벨이 그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미 실패한 일을 느헤미야가 떠맡아 갖고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 일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들은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 다 합니까? 뭐 느헤미야가 불 받아 갖고 혼자 다 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에는 기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천사가 그 큰 성벽을 쌓는 일에 힘을 안 보태요. 순수하게 뭡니까? 사람들이 해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기적을 일으키시면 훨씬 좋겠지만, 그죠?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 정상정 회장님인가? 그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민족 사관고에 1000매덕을 남기셨대요. 1000매덕. 원래 그 학교의 정신을 따라 이 민족을 키울 장래의 인재들을 키우는 일에 민족 사관과에서 내 재산 뭐 1000매덕인가? 그거, 그죠? 그거 내놓은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그 학교 입장에서는 1000매덕이 그냥 뜻하지도 않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민재 양성을 위해서 시설을 새롭게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은 세상에 일어난다고.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일도 그래야 하면 참 쉬울 텐데. 경제적으로 늘 어렵고 힘든 교회에 11조 한 달에 한 10억 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한 달마다 이삭 죽게 할 필요도 없고, 성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해서 이렇게 낼 그런 걱정도 없고, 그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그죠?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적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하며 가난한 가운데 2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이 하나님은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시잖아요. 이어가시잖아요. 근데 그 일에 누군가가 하겠지 하며 뒤로 나자빠지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200년 넘도록 300년 넘도록 유월절 예배가 중단된 것처럼 그 일들이 쉽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타버린,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건축한 일이 첫 번째 중요한 일이었다면, 그게 느헤미야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해야 할 주요 사명이었다면, 그 사명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지금 포로로 어쩌면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존감,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더불어서 그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뭡니까? 다시금 회복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다시금 우뚝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일에 헌신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일로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우리가 시험 드는 일은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잖아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은 거 보면 오늘 원칙에서 이 느헤미야가 일을 분담시킬 때 자기 집 앞의 일들을 맡겨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시간적으로, 그죠? 밥 먹고 나와갖고 일하고 집에 들어가 쉬다가 또 맡은 일을 하고, 그죠? 그런데 보시면 가끔씩은 예외가 있어요. 여리고 같이 일터에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왕복 60km. 여러분 60km 그때 걸어와야 돼요. 그러면 새벽날 같이 일어나갖고, 이스라엘이 더운 나라 아닙니까? 40도 50도 올라가는 나라예요. 제가 겨울에 성지순례 갔는데 제가 반팔 입고 다녔어요. 여름이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면 보통 일할 때 보면 농부들이 새벽에 일찍 일해야 되는데 여리고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새벽에 와도 도착하면 낮이에요. 그죠? 또 죽으라고 해질 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 좀 쉬어야 되는데 뭡니까? 다시 30km를 걸어가야 돼요. 또 새벽에 또 다시 또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입이 이만큼 나올 거예요. 누구는 자기 집안 일 시키고 누구는 그 먼 데 일을 시킨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도 입이 이만큼 나온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눈에 보이십니까? 13절에 보면 한운과 산후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이 사람을 보면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이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왜? 누구는 느헤미야가 우리 미워하는 갑다야,
지 가족들은 요만큼만 맡기고 우리한테는 1000규빗이나 되는 만큼 이만큼 몇십 미터나 되는 성벽을 세우라 한다. 여러분, 성벽은요 조그마한 벽돌 갖고 세우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가보시면 엄청난 몇십 톤 하는 그 돌덩이를 깎아갖고 거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일들은 자기들이 시간을 내고 돈을 내갖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남 시키는 일이 아니고 헌신이 그런 거잖아요. 돈 받아갖고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돈을 써서 지금 이 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얼마나 먼 거리에 있음에도 그 일을 맡기든 다 자기 집안만 딱 감당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000규빗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성벽을 쌓으라고 맡기든 오늘 뭐 보십니까? 쭉 32절까지 읽으면서 딱 한 절 제외하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일을 중수하여,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기쁨으로 중수하여 그랬을 겁니다. 기쁨으로 중수하여.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왕 하는 김에 기쁨으로 중수하여. 근데 거기 딱 예배되는 구절이 있죠. 32절 가운데 딱 한 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5절. 요 일에 딱 빠지는 한 사람들이 나오면 누굽니까? 드고아의 귀족들 이래 나오죠.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모르겠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내가 말랐고 나라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우리 조상들이 내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후손이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 성문 불탄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내 집이 있고 내 살도리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힘든 일에 참여 못하겠다고. 방관자죠, 방관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경 쓰면 동참하는 사람까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에도 다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신경 안 쓰는 것도 지혜예요. 그냥 내 맡은 일들. 오늘 이 일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절에 보면 이 일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앞에 방해해봤고 그 일을 성공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한번 해보라고. 너가 앞에 사람들도 너가 마음같이 시작했었다고.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안 됐다고. 너도 시작해보라고. 우리가 그 일을 방해할 거고 이 일이 쉽게 안 될 거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해했을 거예요. 그때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지쳐있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벽을 회복하는 일은 내가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시작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는 일이 아니면 그거는 얼마 못 갑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도하는 일들은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10년을 못 갑니다. 근데 이 일은 내가 주도한 일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 주도한 일이 아니라, 나는 편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을 통하여 이 소식을 전해 듣게 하시며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의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고 이 사람들이 방해할 겁니다.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한번 해보라고. 정치적으로 위협할 겁니다. 그러나 역시 뭐합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겁니다. 조롱하고 위협하는 도비아를 향하여 해보라고. 너 할도리 해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할 거라고. 그 말에 뭡니까? 오늘 사람들 주눅 들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지난 시간 뭐라고 해?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잖아요. 마음을 먹습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낙심된 마음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건축합시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3장에 그 마음을 먹고 결심하는 그들 각자에게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들을 맡기잖아요. 당신은 이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아 주십시오. 당신은 문을 달아 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을 다 시키기도 해요. 성벽도 쌓고 문도 만들고. 아무도, 누구는 한 가지 일만 시키고 누구는 두 가지를 맡기고 누구는 그 많은 양을 맡기고 누구는 그 먼 거리에서 오는데도 똑같은 일을 맡기냐며 오늘 그렇게 아무도 불만하지 않아요. 드고아 사람들을 제외하며.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은 함께 더불어 그 다음으로 이어갈 때
어느 세월에 되겠나 싶었는데, 이게 가능하겠나 싶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52일 만에 한 바퀴 빙 돌아서 각자가 주어진 일들을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자리를 탁 잡습니다. 비결은 우리가 그 이름도 다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섬겨갈 때, 여전히 자기 땅은 아니지만, 자기 성읍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하신 그곳,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기억하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함을 그 예배를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힘이 되는 곳, 믿음의 근원이 되는 그 성벽과 성전을 이들이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것, 성전 무너지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다 무너져요. 예배당의 목적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서 더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더 많이 살아가는 6일의 일상의 삶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요. 여기만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게 전체 목적은 아니에요. 이 예배가 없으면 일상의 삶에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비는 좀 새도 낡아도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예배를 못 와도 일상의 삶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건물의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은 우리에게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예배가 소홀히 되기 시작하면 일상의 삶에서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삶이 뭔가를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다해서 수고해야 되고,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여력이 있으면 내 일들이 다, 내 집 앞에 일들이 다 완성되면 옆에 사람이 좀 힘들고 지쳐가 못하면 엄마가 내 일손을 보태면 돼요. 방관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땅에 필요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이 회복의 일, 보여지는 건물이 회복되고 성문이 달려지고 더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한 형제라는 그 신앙이 회복되는 일에 오늘 느헤미야는 여러분 모두 다 동참하십시오라고 요구해요. 아이도 동참하십시오. 대제사장도 동참하십시오. 오늘 상인들도 동참하십시오. 딸들도 동참하십시오. 모두 다 일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동참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몸을 내십시오.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일이 내 일인데 내 일을 함께 더불어 하다 보면 이 일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2절, 그 다음 사람이 이어가고 그 다음 사람이 이어가고 그 다음 사람이 이어가고 군말하지 않고 이어가고,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 우리 마지막 32절, 세공업자인 말기야와 상인들이 그 일을 마무리하잖아요. 성실과 기쁨으로 그 다음은 그 다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믿었던 이 일이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이유는요, 그 다음의 일들을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 그들이 여기 이름 남겨줄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름 남길 줄 기대하고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 쓰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오늘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몸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진 성벽이 완성됐네요. 근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남기셔서 이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오늘은 한 2500년이 됐어요. 2500년.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일은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의 일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낯선 이름을 읽게 하시잖아요. 다시금.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재림해 주러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만물이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날이 오기까지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우는 일에 이들의 헌신이 도전할 거예요. 자기들은 기록되는 거 원하지도 않았고 기록될 줄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기록하사 세상이 조롱받는 하나님의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셔요. 한 절씩 읽으셨죠? 한 절씩 읽으셨죠? 책임감을 가지고 한 절씩 읽으셨죠? 그래서 32절까지 다 읽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어디 남으려고 남이 알아주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과 헌신도 다 기록하사, 그죠?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무익한 말도 너희는 잊어먹지만은 나 다 기록해서 심판받을 거다. 그 말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들을 또한 기록하사 이렇게 말씀할 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은혜 받아서 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조차 기억하시고 오늘 이들의 헌신에 모아져서 조롱받던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단초가 돼요. 그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리는 땀방울이 모아져서 되겠나 싶었던 그 돌무더기가 쌓여버린 짐승들의 걸음통이 되어져 버린 그 예루살렘이 깨끗하게 정갈하게 회복돼요. 보이는 바로 앞에 빌라 1층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가 왔어요. 예전에 건축하시는 분이 이사를 가고 새로 이사를 와서 그분들이 그 화단을 나가 보시면 본거 옆에 보면 화단에 보시면 그 파도 심어놓고 뒤에 막 들어왔던 쓰레기통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꽃도 막 심어놨죠, 그렇죠? 한 사람이 와서 깨끗하게 청소한 것 때문에 골목이 달라져요. 토요일마다 오셔서 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교회가 회복되는 일들을 한 번만에 다 못하니까 식당도 한 번 더 준비하고 있고 교회 구석구석도 청소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삶이 회복되는 것들을 준비해요. 하루아침에 회복될 일이 있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잘 구분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일은 한 번만에 마음만 먹으면 확 회복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쉽게 잘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말씀 봐야 되는 거 알고 예배하는 거 다 알지만 이런 형편 때문에 못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이미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우리의 삶은 나태해져 있고 여러분, 회복은 사람이 작정하고 계획해서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 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감동되어 이 일을 시작하기 전 늘 하나님의 성전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 아모스 선지자 250년 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계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얘들아, 너 인생 무너진 거 네 힘으로 안 되지. 가정이 무너진 거 네 힘으로 안 되지.
교회에 오늘 무너진 부분 너 힘으로 안 되지. 나라도 마찬가지지. 그 일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마무리하실 거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렇죠?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오늘 또 감당해 가실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아시기에, 말씀을 줘도 안 되는 것 아시기에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주님이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얻은 선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디카이오시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복되고 나면 마냥 그냥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하면 다시금 뭡니까?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더 조심하고 가려 먹어야 되고 건강을 더 유념하고, 그죠? 유의하며 사라질 때 그 관계가 더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 허물어졌는지를 잘 살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더불어서 회복된 이후에 또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내 다음에 이어가는 성도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표현해요. 100번 이상 나오는데 바울 서신 13권에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 첫 번째, 형제들이여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이여, 성령 내가 받아, 내가 능력받아 내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도 나와 함께하고 디도도 함께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기도에 동참하고 물질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피 받아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이룬 우리가 하나님의 뜻,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시는 일들에 오늘 우리는 내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의 일들을 내가 살피며 그 역할들을 함께 감당할 때 그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현충일입니다. 호국 선년들을 그 희생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지난달 5월 21일에 워싱턴 DC에 대통령이 가기 전에 한국 전쟁에 참가해서 전사했던 미군 용사 43,000명의 이름을 돌판에다 새긴다는 그 개막식을 시작했잖아요. 이제 새겨질 거래요. 43,000명의 이름을. 누군가에는 다 20대 아닙니까? 누군가에는 아들이고 누군가에는 일찍 결혼했으면 누구 아버지인데 아무도 상관없는 땅에 와서 그 피를 흘리고 생명을 흘려 4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 말은 결혼을 했으면 43,000명이 과부가 생겼다는 거고 수십만 명이 고아가 생겼다는 거예요. 남의 땅에 와서. 오늘 우리가 왜 그 돌에 새깁니까? 최소한 뭡니까? 시간이 이만큼 지났지만 그들의 희생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념하겠다는 거고, 그들 때문에 누리는 자유를 우리도 함께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최소한의 감사의 마음을 돌에 새기며 오래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돌에 새긴다는 것.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얘들아, 진짜 목적은 어디 새기라고요? 너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그 신앙이 이어가게 해라. 이어가게 해라. 돌에 새긴 것도 바람이 불면 없어진다. 근데 마음에 새겨라. 네가 이어받아야 할 자리가 뭐겠노? 여러분, 내가 이어받아 지켜가야 할 신앙의 자리가 뭐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 삶을 가꾸며 살아가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뭡니까?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책망받는 거 있죠. 참 잘한 게 많은데 얘들아, 내가 너가 책망할 일이 있다. 뭐 책망받습니까? 뭐 버렸다고 말해요? 잃어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 내가 누구한테 바라는 게 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 미끄러졌노? 어디서 넘어졌노? 어디서 무너졌노? 복음만 안타까워하지 말고 누군가가 세워주겠지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그 사랑은 너가 회복해라. 히브리서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하여금 더 온전하게 할 거다. 낡아버린 우리의 믿음, 혹 식어져 버린 우리의 예배, 그것들 다시 손질하고 고쳐서 주님이 다시 사용하시도록 힘써 힘을 다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연로하신 어른들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이 자리에 최종공 집사님 앉아 계셨고, 우리 김 장로님 옆에 이상우 장로님 앉아 계셨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하나님이 부르시니 가는 건 도리가 없잖아요. 자리만 지키고 가셨습니까? 아니요. 저 자리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였고 3일밤마다 기도하는 자리였고, 교회는 낡아졌지만 그죠? 누군가의 마당을 한 번 더 서는 손길이 있었고, 그죠? 평일날 와서 교회를 돌보는 성도의 사랑이 있었고, 예전에 비가 셀 때요 저금통 깨갖고 와갖고, 지금은 미국 이민 간다 하면서 초창기에 나갔지만은, 그죠? 교회 막 물이 여기 막 들어찼을 때 교회 하기 짓는다고 그때 몇 백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막 저금통하고 이만큼 동전까지 깨갖고 헌금으로 드린 성도들, 그 성도들의 헌신이 다 모아져서, 그리고 그 신앙을 누군가가 또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은 많지만은 이나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다시금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기도했던 오늘 호국의 그 정신을 이어받기를 다짐하는 마음들이 국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누군가 교사로 지금까지 섬기는 자리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을 세상에서 어르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르신에서 이번 주에 또 이게 이제 나이를 따라 백신을 내일 되면 맞으신대요. 그죠? 세상 나이로는 60 얼마가 넘으면 젊지만은 그래도 세상 기준은 어르신이라고. 40대 중반에 시작하셨는데 60대 이제 중반이 되시고, 우리 이장로님도 마찬가지시고, 그죠? 이런 인간적인 걱정을 합니다. 이제 이 자리를 이어받아 누군가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그 다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하겠지. 기도하는 자리, 돌아가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지키셨던 그 자리를 뭐합니까? 그 다음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는 자리, 주일마다 식당에 그 힘든 일을 누군가가 맡아서 섬기는 자리, 성가대를 누군가가 하는 그 다음 이어받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일들에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셨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시금 낡아지고 무너지고 식어진 건물과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우리 가정이, 교회와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과 또 결심과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로 잠시 한 5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만 바라보고 한심만 쉬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돌아본 이후에 다시금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일들이 끊임없이 회방을 받고 위협을 받겠지만은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오늘 느헤미야가 지쳐있고 낙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일어나 일들을 함께 감당하십시다 라며 그들의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며 각자에게 주인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조롱받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지며 불타 없어졌던 하나님 아버지 성문이 닳아지며 하나님 그곳에 자물쇠와 빗장이 다시금 가로놓여지는 온전한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예배를 통하여 사명을 깨달으며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믿음을 회복하여 살아가야 할 그 삶, 그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방 땅을 복두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백성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대 안에 하나님 아버지 독립의 자유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하나님 민주주의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선열들이 흘린 그 피와 희생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하나님 잘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딱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새로워지는 일들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모여 헌신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뒤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 저 영광 빛난 주 허락했으니 늘 사모합니다. 자격증 시험 합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휴가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치료 기간 중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이 감사하셨고 선교 헌금 또 건축 헌금, 주일 헌금 믿음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들을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를 섬기며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쉽게 낙심하고 낭망하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심을 더딥혀 주사 주어진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힘을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선물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 성도들이 제목을 따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더 많이 목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경험하게 하셔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의 건축과 그리고 선교 헌금과 주일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영광된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이 상황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복이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와서 다음 주 20일까지 다음 주까지 아마 2단계가 됩니다. 교회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코로나 주사를 백신 주사를 다 맞으신 어른들은 예배의 숫자에 참여 안 되니까 아마 당분간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딴 거는 없고 오시면 자리를 조금 띄워서 그렇게 앉아 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또 방역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예배 마친 이후에 청소와 소독을 간단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봉사위원회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헌금의 손문수 집사님 안내 정경옥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나가실 때 우리 제가 광고를 했더니만 박배열 집사님 가정의 성진과 또 딸의 가정이 이사한 것 때문에 감사해서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 가시고 함께 또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료 중인 맹순재 집사님 이제 계속 집에서 가료 중이신데 못 오십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순정 집사님 오랫동안 병원에 또 입원해 있고 또 대전에 가서 또 이렇게 좀 치료하다가 이제 오늘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빨리 건강히 회복되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영이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휴가를 맡아서 교회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세요. 성원이가 이제 3차 항암을 거진 마무리, 수요일되면 한 번 더 하면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수치가 많이 낮아져서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상황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다시 감사하고, 또 성원이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어른들, 또 여러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형편도 좀 두루두루 느헤미야처럼 살피시면서 대면을 못해도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 회복의 일들이 가정마다 성도들의 삶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립하시겠습니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일어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내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은혜 가운데 감당하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며 내려가는 하늘문 교회 성도들 심령과 그 가정과 하는 사업터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갈 때 꼭 나가시길 바랍니다.